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미가서 4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받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알면 좋은데 모르면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어린 나이부터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았더라면 어렸을 적의 나이들을 좀 더 나이가 좀 더 찼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TV를 보다가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시골의 한 아이가 스스로 고생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혼자 EBS를 챙겨가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동생들을 위해서 또 이게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동생들 때문에 동생들도 가르치려고 집에 칠판을 산 이유가 동생들을 자기가 직접 가르치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밤늦게 오시고 하니까 철이 좀 일찍 든 케이스죠. 그러면서도 꼭 그렇게 자기가 수고해서 갔지만 또 그곳에 가서도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참 이렇게 굉장히 철이 많이 든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내 아이를 보게 되는 거죠. 아이 너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송들이 나오거나 할 때마다 모든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유, 좀 빨리 철이 들었고 세상을 좀 빨리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지만 그것을 여전히 모르면 10대가 문제입니까? 20대, 30대가 돼도 전혀 인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죠. 오늘 미가서 이제 4장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심판으로부터 회복을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들 모으시겠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저는 자에게는 남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죠. 그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들, 그들을 남은 백성, 보잘것없이 왜 저렇게, 저는 자들 왜 그렇게 했어요? 저니까는 이제 못 데려갈 거 아니에요. 포로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자들을 남은 백성으로 해서 회복시킬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쫓겨나고 환난당했던 자들을 다시 이제 강한 나라가 되게 해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모으셔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그것은 이제 미래 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점은요,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습니까? 지금 왕이 없어진 것 같은, 맞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왕이 없는 그 상황. 여러분, 뭐, 지금 어르신들, 뭐, 저야 뭐, 그때가 뭐, 그걸 인지할 나이가 아니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날,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왕이 이제 대통령이 죽었다고 막 길거리에서 우시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졌으니 망했다, 나라가. 우리가 왕이 없다,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하면서 막, 어떡하냐, 이제 우리 끝났다라고 이렇게 아우성 치듯이. 또는 무엇입니까? 모사가 죽었다, 뭐예요? 뭔가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멘토가 사라진 것처럼 아무 곳에도 뭔가를 조언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들.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예, 그렇죠. 아이 낳는 여인. 저는 뭐 애를 이제 4명 낳으면서 보니까 첫째 때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막 힘들어하니까 여전히 보통 결혼했지만 제 머리를 잡아당긴 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머리를 잡혀본 것이 그때 처음이라서 그 정도로 아프면서 아우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부르짖느니? 왜 부르짖습니까? 지금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을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멸망당하는 거니까. 지금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망했다, 우린 죽었다 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실 것을 모르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 왕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너희 어찌 부르짖느냐. 물론 너희가 해산은 해야 될 거야. 이거 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서 다시 너희를 속량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제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11절부터 11절에 많은 이방 백성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날에 심판의 그날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그날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회복하는 그날. 그러나 많은 이방 백성들은 이제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고 생각하고 막 모여서 나오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나오는 그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왔지만 하나님은 타작마당에서 막 때리면서 타작을 하듯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동안 저는 자였고 환난당한 자였고 도망하던 자였는데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우리가 일어나서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쳐서 하나님이 그 탈취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께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 돌린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날이 회복되고 또 그 땅에서 이끌려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의 자리야. 맞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와 같고 아픔의 자리고 너의 억압과
탄압의 자리이다. 그리고 너희는 억울하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남은 자로 또 강한 나라로 세우셔서 나중에 그 모든 이방 백성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너희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그걸 반드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의 손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은 비록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이방 민족같이 알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속량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반드시 너희 손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고 또 뭐 어떤 일들 하다가 보면 물론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더러운 어떤 성도들이 갑자기 낙심을 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가거나 신앙을 떠나가는 일들을 더러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고 또 교회에 목양을 하다 보면 제 생각과 같지 않는 일들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저의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저를 이 믿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의 이 상황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의 상황과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받게 그 자리에 이끄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양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까, 이 교회를, 이 생수양교회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죠. 그러면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야, 너 저기 가서 저거 해. 그러면 왜 나한테 저걸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 중에 너무나 멋지고 너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왜 이걸 나한테 시키지? 모르지만 그분이 시킨 거라면 저 사람이 참 일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지만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죠. 많은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제자들, 특히 이제 부교육자들 키워낼 때 굉장히 엄하고 때로는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고 시키면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당시에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 이것이 그때 이 일 때문에 지금의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시키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은 무언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언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함께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지금은 아우성 치듯이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루로 보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요. 어제도 좋다가 오늘 갑자기 마음이 쫙 가라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모든 일이 막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이제 정서적인 문제죠. 괜히 좋다가도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끊어내느냐?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하루로 살고 말 것이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뜻과 내 계획 속에 있는 그 하루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루를 행복 안에서 보내고 말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하루를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뜻과 계획을 몰라도 하나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